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는 신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간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게 틀린 이야기는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15절에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말하자면 태어남으로 할 때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는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다.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런 거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물주가 돈을 댑니다. 돈을 대서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든 다음에 건축업자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내가 저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댄 건물 주인, 또 어떤 사람은 설계 도면을 만든 사람도 저건 내가 구상했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벽돌을 나르고 목수일을 하고 철근 일을 하고 하는 사람도 내가 지었다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목수일을 곳곳에 했기 때문에 뭐 광주에 가면 아이고 저 첨단에 있는 아파트 저것은 내가 지었는데 저도 말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은 것이 지금 기억으로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그냥 팀을 이루어서 목수일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또 못 찾습니다. 첨단 아파트 가운데 좀 몇 동을 하여튼 관여해서 꼭대기층까지 다 지긴 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곳곳에 이제 뭐 우리 여수에도 제가 목수일 하면서 참여해서 목수로서 아파트 목수는 이 대목수라 그러는데 그냥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심지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사 감독관이었는데 그런 건물도 말은 제가 지었다 그러죠. 사실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군 공사 감독관으로서 일반 회사에 입찰되어져서 일반 건축하는 회사가 인부를 동원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도면을 보고 잔소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철근을 간격을 한 30cm 간격으로 철근을 놔야 되면 그게 도면에 있으면 30cm가 맞는지 자로 재보는 거죠. 그럼 보니까 35cm라. 그러면 공사 스톱! 그리고 간격 다시 다 맞춰서 다 풀고 다시 하시오. 아니면은 이 사이에 35cm 간격 사이 하나를 더 넣으시오. 하나를 넣으면 이제 건축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죠. 철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로는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또한 아들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다가 2000년 전에야 오셨구나 생각하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직접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 그분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않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도만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땅에 계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알았고 만났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 말이죠. 또한 다윗 같은 경우도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를 다윗은 듣고 알고 있는 사람. 일부죠, 일부. 그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경외하지도 창조주를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고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근데 태초로 올라가면 우리의 창조주, 사람의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요한복음 1장을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인식이 없는 것에 상당히 놀라움을 가져요. 왜? 본문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읽어도 동태, 눈깔. 제가 동태 파는 차에 갔더니 동태 파시는 사장님이 녹음을 참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이 동태 눈깔은 싱싱해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합니다.
그래서 동태는 꽁꽁 명태로 얼린 거잖아요. 가보니까 떴다 가만따라 안 해요. 가만히 떠가지고 있는데 멍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떴다 가만따 한다고 그렇게 싱싱하다고 좀 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순수하게 믿고 동태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싱싱하다고 떴다 가만따 한다고. 동태는 이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잘 주의 깊게 말씀을 상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영접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영접 기도문도 꽤 잘 만드셔서 하시고 아니면 사형리 같은 데 영접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접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 마음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넘어서는 것이냐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데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를 한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과 마을의 사또와 마을의 원님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다 나와가지고 마을 밖에 있으면서 왕을 영접을 했어요. 상감마마 행차시오. 그러면 다 엎드려서 상감마마 어서 오십시오. 그게 영접이에요. 단지 그냥 많은 사람이 사형리식의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하고 주님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당신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당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해봐라. 당신 나를 행복하게 해봐라. 그런 식의 영접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영접을 통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실상 영접 기도를 시키고 도와주는 일이 있지만 탐탁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참 많고 그렇지만 정말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안에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함께 있고 그분을 나보다 당연히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 안에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 어떤 권위라는 것이 무너진 시대예요. 무너진 시대. 그래서 어느 마을과 도시에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뜨뜻미적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기도 바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왕정시대 같은데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연속극이나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자기보다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공경하고 때로는 그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충신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죠. 그러한 공경심 이상의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가고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나한테 찾아와 주십시오. 단지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 유감스럽게 사람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누구로 오시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시지 않는 아들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에 대한 경배, 주님에 대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때는 대부분은 어떤 감정이 휩싸여서 했던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 의미 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한 채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기초공사를. 조금 건너뛰어서 그렇게 봐보십시다. 14절로 가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받으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 응답이란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최소한은 한 5월 8일 되면 어버이 은혜를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자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 호로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베푸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당연한 것을 젖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오줌을 치워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것을 당연한 것. 그리고 당연한 것에 자기 기준을 높여요. 누구에 비추어서요? 친구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한 달 용돈 10,000원인데 저 친구는 50,000원 받는다더라. 40,000원만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요. 어버이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호로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어버이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은혜라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로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호로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지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호로자식들에게는 기도 응답이란 이제는 없거나 거의 없다는 사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비유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왕이 상감마마가 조선시대식으로 한다면 행차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감마마 이 소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내시들이 와가지고 발로 막 밟아요. 조용히 해라. 물론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 조용히 해라. 상감마마 지나친다. 그동안에 닥치랬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시들 5명이 와서 막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 주둥이를 때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도와달라고 상감마마에게 막 소리를 지른다. 그럴 때 이제 왕이 딱 지나가다고 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정신 나간 놈이 뭐라 그럽니다. 상감마마님 가시죠. 그래도 니를 주둥아리 닥치고 저 백성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 무슨 사연이냐? 그 사람이 이제 엎드려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정을 들어줬어요. 사정을 다 들어준 다음에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감마마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와가지고 이러한 약한 사정을 제가 20분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돈 내시오. 내가 20분 동안 당신한테 지금 내가 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값을 지불하시오. 그러면 상감마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데리고 가서 사약을 먹여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런 식의 양상이 많아. 그런 식의 양상. 우리가 기도는요. 내 이름과 내 거룩함과 내 열망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이후고 신약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기의 의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20분 동안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상을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40일 동안 작정해가지고 땡땡땡땡땡땡 하루에 30분씩 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잠 덜 자고 덜 놀고 그 시간에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했다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뱃속에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그러니 조선시대 상감마마 같으면 사약을 먹여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게 응답하면 이 자존망지함은 얼마나 커져가고 교만함과 완악함은 얼마나 심각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에 의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어버이 은혜를 망각하는 자녀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오.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최소한 우리가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되고 전적인 타락을 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못할 자들, 불러주시지 않는 자들, 신학교로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쉽게 버려버리는 사람,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 왜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르러 가느냐?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의 핵심에는, 핵심 엔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엔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 행위의 문제이잖아요. 세상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깨닫는 것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덮어버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자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 잊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으로서 수도가 이렇게 다 들어올 거예요. 수도가 들어와요.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수돗물이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알아도 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덮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수돗물을 닫아버린 거죠. 집까지는 들어와 있으나 물을 켤 수 없어서 수돗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요. 주님에 대해서는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충만하다 그 말은 차고 넘친다 그 말, 차고 넘치는 데서 받는데 무엇이 차고 넘치느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차고 넘쳐갈 그것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 동안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내겠죠. 누가 내 어려울 때 참 돈이 만 원도 없을 때 생활비 만 원도 없어서 내 자식 부녀도 못 사 먹이고 월세도 못 주고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그럴 때 누가 100만 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지. 감사해. 그 다음에 또 그냥 100만 원 다 쓰고 났더니 또 형편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또 100만 원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누가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때마다 도와줘요. 내가 형편이 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도움을 한 100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피었어요. 이제 그 도움을 안 받고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100번의 도움을 준 그 사람, 그럼 1억이 되네요. 그건 정말 감사하겠죠. 100번의 도움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 해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겠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형편이 펴가지고 겨우 그냥 자식 부녀도 사 먹이고 전기 끊어진 것도 있고 그래도
집에 사는 동안에 집이 빚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전기가 여러 번 끊겼어요. 전기가 2달, 석 달, 막 전기세 연체가 전기가 끊기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 한전에서 끊어버리더라고, 이렇게. 수도는 안 끊어진 것 같아요, 수도는. 전기는 몇 번씩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 때문에 정막강산이라요.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씩 도와주는 한 100번 도와줬다 그러면 그 은혜가 평생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100만 원을 100번 합치면 1억이죠, 1억이죠.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그냥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희한합니다, 구조가. 우리 인간 구조가 희한해. 그러면 그 10억을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100번을 주는 사람이면 다 합해서 일단은 1억이에요, 1억. 10억을 누가 줬으면 그 사람보다는 몇 배를 더 감사해야 돼요? 10배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수만 따져도. 그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되기에는 같은 100만 원을 받아서 감사하나, 10억을 받아 감사하나가 강도가 비슷해요. 상당히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이구, 감사해요. 이렇게 10억이나, 그래가지고 얘 대학 보내고, 다 먹이고, 집 사고, 이제 형편이 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아이, 감사해요. 끝. 100만 원을 100건 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만 원을 100건 줘가지고, 1억을 전체 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꼭 10억을 100번 준 것처럼 감사가 느끼는데, 그 10배라는 걸 줘도 감사해요. 끝. 그런 것이 우리의 좀 이상한 못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은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나의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첫째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내가 믿기 전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이유도 없고 제대로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드러나는 건 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명백하니까.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100억을 지불하셨구나. 100억을 지불하셨구나. 나를 이 노예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100억을 지불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했는데 죄를 더 말씀을 통해 알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내가 말씀을 통해 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100억이 아니라 500억 어치였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과거, 현재의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주님에 대하여 100억 언치만큼 주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500억 언치만큼 5배가 증가해야 돼. 5배가 증가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닫고 알고 나니까 내가 1000억 원 언치만큼 죄를 지은 거야. 그래 100억 원어치의 죄를 지었구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10배가 이제 주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상한 병은 이게 그런 바이러스가 좀 침투해 있어요. 그 이상한 병은 죄를 첫째는 더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병은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떠나요.
이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신기한 일. 근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사라져요. 왜 다웃하십니까? 권사님 이야기인데.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처음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믿으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죄 깨달아지는 죄는 누가 담당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히 여기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너가 좀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병이 있다 그러실 거예요. 왜?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감당을 하셨는데 자기가 또 다른 구주인 것처럼 또 다른 구원자인 것처럼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 죄를 깨닫는 말씀, 또한 죄를 깨닫는 것 자체를 많은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자기의 죄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를 않아요. 왜? 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죄를 담당해야 되겠는데 담당할 것이 너무 많아져서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걷고 있는 거죠. 걷고 있어요. 내가 내 의로움과 내 경건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면 이신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똑똑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절대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의 경건함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고상함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좋게 좋게 덮고 가려는 거죠. 다 덮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 죄가 드러나고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한 씻김을 얻고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리적으로 할 때에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 그 믿음과 함께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믿는 거죠. 믿으면서 깨닫고요. 동시적인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앞과 뒤, 옆을 지켜보라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땅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 1,000만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천만에 가까우니까. 소위 말하면 저 위쪽으로는 개나 소나, 우리 동네 말로는 기나 고동이나, 우리는 바닷가니까 기 고동이 나오고, 저기 위쪽에는 기나 고동, 개나 고동이 없으니까 개나 소나가 있더라고요. 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나 소나 소위 말하면 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다 그러면 1000만 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을 위해 죽으셔가지고 그 가운데 내가 꼽살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 별로 감사하지 않지. 소위 말하면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잔치인데 거기에 내가 꼽살이 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나를 위해 배설한 잔치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숟가락은 얹었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도 다 받는 구원, 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찬양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 못돼 먹은 사람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그러니, 저 인간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 저 인간들은. 저 인간들 때문에 죽으신 거지. 나는 거기에 꼽살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판단을 많이 해요. 비판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해요. 왜? 자기는 꼽살이거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은 사실 자기만 있었으면 주님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만큼 거룩하고 이쁘고 잘났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기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나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만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죄를 사람들은 짓고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과 자신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 무리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리로서. 그래서 절대 자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끼어있는데 내가 그게 감사할 이유가 어딨냐. 꼭 그냥 단체 티를 갖다가 500명 다 하나씩 가져. 다 가져. 그러면 대단하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누구 대표 하나 세워가지고 티 누가 선물로 준 거 감사하다고 해라. 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 가면 누가 반장이 됐어요. 이제 언니도 반장이니까 누가 엄마가 한번 쏘야지. 언니도 한번 쏘고. 근데 어쨌든 이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반장 엄마가 한번 쏴야 되잖아요. 피자를 쏘든지 치킨을 쏘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동일하게 얻어먹으면서 감사해요. 끝. 그런 것에 너무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길들여져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주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감사해요. 보내셨다고요?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제가 동생 심부름 시킬게요. 동생이 가가지고 주님 왜? 제 언니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 정도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별로 그것을 마음에 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둘 것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간을 고난 가운데 사셨던 것이 내게는 별 그런 감흥이 없는 것, 아니면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 참 너 어릴 때 너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 그때 너를 전쟁이 일어나서
등에다가 막 둘러싸고 너 잊어먹지 않으려고 손 붙잡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산에 풀을 뜯고 그래가지고 먹였다. 아이고 이 노인네 그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하시오. 노망 들었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이 막 몇십 번이요. 몇십 번이 아니면 몇백 번이요. 그냥 그만 좀 하시오. 사실은 그것이 은혜의 이야기죠. 은혜의 이야기. 이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염증은 안 가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라. 사실은 당신들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겨우 당신들 정도니까 보따리 또바리에 피난민 해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가서 분유도 제대로 못 먹이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지. 당신보다 잘난 부모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입장이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걸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격이 남아있기보다는 이거 적당히 좀 하시오. 성경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사순절 때나 고난주간이나 한번 생각이 들 테니까 고난주간 일주일에 한번 생각이 들 테니까 적당히 좀 해라.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오.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한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는 우리가 지겨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 좀 울고 먹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그분의 내 삶 속에서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해버릴 때에, 그 사랑을 내가 망각해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만한 것들은 이제 거의 없다는 사실. 없다는 사실. 문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 주님의 그 은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한 듯이 여기고 심지어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돌보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상감맘 앞에 나아가 어떤 탄원하는 사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좀 아래봐라 기회를 줬더니 열심히 혼자 막 아래다가 10분 20분 지나니까 일어나가 시계 본 다음에 당신 내가 바쁜데 지금 이 시간 쪼개가지고 잠깐만 당신 앞에 와서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20분 동안 했는데 내가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돌덩이 있고 길바닥에서 지금 무릎 꿇고 했어. 이거 당신 기억해야 돼. 내 무릎이 지금 까졌어. 데일밴드 붙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저기서 당신 불렀잖아. 왜 처음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당신 내시들한테 아까 집단으로 한번 맞고 내 주둥이 맞아가지고 터진 거 안 보여? 이건 또 어떻게 변상할 거야? 한 번에 그냥 상감마마 그러면 빨리 와! 그리고 내가 앉아서 20분 동안 말할 동안 당신 들어야 됐고 상감마마 한마디 하면 그냥 고감 대신 시켜가지고 저 사연 나 해결해줘라.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어디서 상담이라 치고 목에 힘줘. 개작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냥 저다가 웃냐?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의 피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뢰 수 있는 것.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나를 힘입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힘입을 때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생활이 다하면서 자기를 힘입으려고, 자기를 힘입으려고, 자기 직분, 자기 신앙 연수, 자기 봉사, 자기 경건, 자기 기도 생활, 자기 헌신, 자기의 믿음. 믿음이란 주님이 없이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지 믿음만 단독으로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믿음은 의지하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를 의지하고 기대가 서 있으면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 기대는 거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 없는 어떤 믿음을 마음대로 내는 사람들처럼 존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 좀 만나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귀 방언을 받으면 어쩌지? 그러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도대체? 아니면 어느 집회에 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에 참여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집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냥 어떤 기도원이나 아니면 무슨 컨퍼런스 집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이 안수를 한다고 합시다.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마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 목사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사이비인 거라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이고 저 주의 종이 안수하는데 이상한 영이 임하지 않을까? 이상한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임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의 저 주의 종의 이름인 줄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수를 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과의 계모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혹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면 어쩔까?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테니까. 마귀가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을 테니까. 제가 마귀 역사를 가리키는 것을 분별한 다음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라고 가리키는 거지.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 줄 압니까? 벌벌 떠십시오. 그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좀 이상한 대로 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산에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굴을 많이 뒤졌어요. 그럼 그런 이상한 분들은 좀 튀어가지고 그런 토끼굴 속에 들어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을 때 같이 잡게. 그러나 어릴 때는 토끼를 잡으러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 토끼들이 어디로 숨었는가 잘 잡지를 못했어요. 요즘엔 들에 토끼가 많이 좀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루나 멧돼지도 너무 많지만은 이상한 대로 우리는 튀어가고 이상한 대로 달려갑니다.
다시 1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건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내가 주님과 동등한 자로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건 모셔드리는 거죠. 누구로 모셔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말뿐인 왕, 말뿐인 왕. 그래서 내게 오 주여 임하소서 그러놓고 이제 왕이라고 합시다. 여기 상감마마 왔어? 왔어. 밥에 빨래해. 당신은 왕이 맞아. 당신 왕관 썼네. 밥에 빨래해. 지금 빨래가 얼마나 밀린지 알아? 내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벤치 지금 갈아입은 거 쌓여있고 속옷 다 쌓여있는데 지금 바퀴벌레도 끓고 지금 썩어가고 있어. 내가 가르칠 테니까 똑바로 좀 빨리 하는 거 알지? 지금 납수로 먼저 한번 삶아야 돼. 응? 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뒷치닥거리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어려움과 우리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입장.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나의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의 뒤치닥거리를 시키는 그런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주님을 자신의 심부름꾼과 뒤치닥거리하는 분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용해 먹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함과 감사함과 경배함과 존경함과 경탄함과 그럴 노래함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똑같은 문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하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요즘에는 번데기 장사 우리 동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시죠? 그것도 비싸요. 3,000원씩 하고 막 그러는데 번데기 장사들이 자주 번데기 팔아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번데기 장사 기가 막히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수수께끼 문제만 나오면 가장 짧은 말로 장사하는 사람은 번데기 장사 그리고 동네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번데기 알죠? 누에고추 번데기 이거 해가지고 맨날 번데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번데기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번데기 입맛이 안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 동네는 지금 이제 번데기 장사 엄청 많아졌어. 왜?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뻔뻔한 사람들은 번데기 사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 민지 같은 뻔뻔. 그래서 번데기를 막 잘 사 먹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기도의 내용, 내 고난, 내 공경, 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람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상당히 곤란해져. 상당히 곤란해. 당연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알아버린 거예요. 부모가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부모가 학교를 보내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부모가 용돈을 주는 건 추석에 명절에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운동화를 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현미 사촌 누나가 2켤레를 사줬어요. 운동화를. 운동화 사줄 때 나와. 좋아가지고 그냥 마라톤 선처럼 그냥 그 먼 거리를 아마 5분 만에 온 것 같아. 저는 딱 받자마자 얼마나 잘 딸려왔는지.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2켤레 샀어. 이제 아마 현미 입장에서는
누나, 너무 고마워요. 사촌 누나가 두 켤레를 한꺼번에 사준 것은 은혜죠. 은혜죠. 그런데 현미 생각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평상시에는 신발을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사준 것은 은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다. 당신이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왜 책임을 안 져? 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네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라. 부모가 베푸는 것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라도 갚는 것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을 또 호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음도 은혜에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주신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누가 감사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는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겁니다. 거꾸로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못 받았어요. 왜 안 주시오? 당연히 당신은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은혜인 줄을 망각해버리고 마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석을 잘 장만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석은 내 행위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없이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 이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로 믿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내 구주 되신 주님으로, 또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자기 백성이 되었지요. 나의 왕이지. 나의 왕. 왕으로 믿는 사람. 나하고 동격이나 동등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섬겨야 될 뿐이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난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으로 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혈통적 이스라엘로, 혈통적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가족교육 세워가지고 이번에 자식 낳자. 그래서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석이 되어져야지. 이러한 믿음의 기초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내 거룩함, 내 행위, 내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디에 근거하느냐? 주님의 고난, 주님의 대속, 십자가를 지심,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고,
이렇게 내 죄짐을 짊어지러 오신 주님, 또한 짊어지신 주님, 주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 넘겨주신, 전가해 주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서 로마서 같은데 깊이 있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축소를 시킨다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축소시키지만 믿음의 내용은 성경의 전반적으로 복음의 넓은 내용으로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 에베소서 같은 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 행위와 내 경건함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만나고 믿었을진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한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망각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잃어버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녀가 집에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은혜에 대하여서 당연한 듯이 알고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 또한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왜 이거밖에 당신들은 베풀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집에 은혜를 베푸는 부모와 함께 살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부모와 함께 살지라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비극이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노래하지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우리 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같이 죄인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실상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과연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지만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인가? 인생사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있는 것은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잠깐 다 사라져버리는데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반복일 뿐이다. 반복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말.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이 땅에 살면서 내 하는 일에 좀 성공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걸 먹고 관광, 해외여행이나 더 좋은 걸 구경하고 더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의 행복을 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죽는 것,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단만 좀 바꿔주는 거예요. 걔는 말 타고 다니다가 가마 타고 다니다가 얘는 택시 타고 다니고 자영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단지 교통수단만 좀 달라지고 나무 떼고 살다가 기름 떼고 살고 전기 떼고 살고 그런 수단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계 가지고 시간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시계, 디지털 시계를 가지고 보는 것. 그런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근원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 사는 걸,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통한 평안, 복지, 안락, 행복, 또 명예, 또 육체의 정욕,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 데서 잠자는 것, 좋은 침대, 좋은 집, 좋은 인테리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 자가용이라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자가용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와,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런 거 인정받는 거. 그 정도일 뿐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할까? 그 모든 것을 부려가는 것이 때마다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환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것인가?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상당히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별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기쁨 정도는 어느 정도하고 맞바꿀 수 있냐 그러면 누가 호텔 시식권을 줬어요. 5만 원짜리를. 그거 먹으면서 얻는 기쁨보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몰라요. 제 경험상 또 많은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얻지 못할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반이 넘게는 제 경험상 우연히 되었어. 우연히 긴가민가 지가 기도했으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긴가민가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응답으로.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나? 그렇지 않는가? 좀 약간은 애매하네. 그런 사람들이 제가 경험상 절반이 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제발 덕분에 하나님도 복잡하십니까?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받아보면 알 거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지. 그 정도 모르는 이 정신병이냐? 그런 말을 대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지. 속으로. 저도 인격을 잘 정돈을 해야죠. 하고 싶은 말이 하고 다 하고 삽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 해서 누가 얼마나 감사할까? 잠깐이지. 뭐 멋진 남자, 내가 꿈꾸는 남자, 내가 꿈꾸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가겠느냐? 별로 안 갑니다. 별로 안 가요. 차라리 호텔 식권을 갖다가 5만 원짜리 10장 받고 말이지. 막상 이제 결혼해가 딴딴딴해서 이제 진짜 황홀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는데 남자가 이빨을 갈고 코를 걸고 있고 발가락 냄새 심하고 여자는 그냥 3일 만에 한번 머리 감지 머리에는 막 냄새 나지 기름기가 흐르지 농문을 열어봤더니 농문에 속옷부터 그냥 잔뜩 그냥 빨지 않은 것이 쌓여있지 머리에 비듬은 많지 얼굴은 알고 보니까 화장으로 변신한 거지 그런 거 좀 많이 경험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야 네가 원했다 네가 저 사람 찍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잖아. 네가 화장거리에 속든지 내가 어떻게 속았든지 그건 네 문제지만 네가 저 사람 찍어가지고 내가 결혼시켰구만. 맨 처음에 잠깐 감사하다가 지금 이제 불평하고 불만이고 그게 우리들의 행하는 삶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행위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술주정뱅이든 마약 중독자든 심지어 내가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간에 AID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어요. 내 현실은 심지어 안 변했더라도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끊어질 수 있고 마약이 치유될 수 있는 것. 마약이 치유되고 동성애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러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 또한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제가 설명한 지금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건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없고, 과거에 노예 세방시켜 있었던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초석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참으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찬양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아버지께서 치르신 희생,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진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넘치는 은혜, 이 모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며 누리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행위를 버려버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죄가 말씀을 통하여 더 드러나고 우리의 불의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엎드리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져 가며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져 가며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